저는 추현수 형제님이 지지난 수요일 날, 지난달에 말씀 전하고 나서 입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형제님이 하실 줄 알고, 형제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할 말씀은 없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고 2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참 마음에 조급함도 있었고 또 못 버틸 것 같은 계속 일을 하던 사람이라 일을 못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금일 현상 일을 안 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줄 알고 나름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든지 2주가 남았을 때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니까 정말 아까웠습니다. 특별하게 한 일은 없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다른 분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저한테 보게 해주셔가지고 불편한 것, 또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구원받은 지 저도 20년 정도 됐는데요. 많이 됐죠. 그 정도 됐는데 그전에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후탁 집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직분을 주셔서 그럴 만한 것이 아닌데도 이제 주셔서 예전에 그냥 보고 지나갔던 일, 보고 지나쳤던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저 나름대로 이제 틈 나는 대로 그냥 조금씩 예전에 지하실 창고를 들어갔는데 창고에 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찾을 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정리를 해주겠지. 한 2주를 지냈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서 갔는데도 2주 전 그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하라고 하는 것 같다.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 부담을 주셔서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하고 나니까 힘들다, 지저분한 거 먼지 많이 먹어서 좋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마음이 좋았어요. 그 충만함을 받지는 않은 것 같은데 충만함을 느꼈어요. 그 이후로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것저것 원래는 제가 능력이 없는 자인데 주님이 마치 능력이 있는 자 같이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제가 주님께 사용을 이렇게 당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 됐습니다. 힘들어서 이렇게 막 오늘은 더 이상 못해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의 뭐 힘들지 않게 일을 했는데 제 옆에서 같이 자는 자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새도록 코를 골아서 잠을 못 잤다고. 참 예배당이 제가 손 안 대도 또 다른 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꼭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정리가 됐고 어떻게 이런 창고가 생기고 뭐 이런 것은 그냥 누군가 하겠지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는데 누군가 했더라고요, 계속. 근데 이제 이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혼자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아마 계속 생각해 왔고 부속을 사서 창고 안에 넣어놨는데 시간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이승호 형제님을 도와서 조금 움직였어요. 이제 제가 스스로 볼 때 이것은 좀 괜찮다, 꼭 있어야겠다. 또 자매님들이 요청을 하시면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마음을 조급함을 가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그냥 바로바로 해드렸어요. 그런데 자매님들은 그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분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저한테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그 시간 남는 그 시간에 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직장을 들어간 지 12년 만에 제가 이제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장로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청년 때는 여기 계신 분, 주의자매, 또 뭐 길레자매님, 저런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리 청년 때는 쉬는 날이 되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아마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는 예배당에 자주 나왔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나이가 들고 이제 시간이 돼도 쉬는 날이 되어도 예배당까지 굳이 나가봐야 뭐 할 일이 있겠나. 아마 나오시는 분도 없을 텐데 내 혼자 나가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겠지만 시간이 되면 예전같이 우리가 첫사랑을 해본 것과 같이 예전같이 예배당을 우리 집보다 더 사랑해주는 그런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2달 쉬는 동안 처갓집 일을 한 일주일 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미장일을 했습니다. 몰탈 13포대, 시멘트 2포대 섞어가지고 그 총 15포대를 뒷마당을 이렇게 미장을 했는데 참 처음 했는데 잘했더라고요. 장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격증은 없는데 그냥 일을 했으니까 일한 걸로 쳐줄게. 참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시멘트가 뜨고 먼지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청소도 못하고 했던 데를 누구 사람을 써서 하기도 뭐하고 해서 이제 제가 해드리겠다고 할 줄 안다고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해드렸어요. 근데 참 기뻐하시니까 정말 좋았어요. 받은 사람이 기뻐할 때 준 사람이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예배당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도장을 찍어야겠다. 나와서 할 일이 있건 없건. 근데 일이 뭐 그렇게 썩 많습니다. 보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많았어요. 근데 때에 따라 좋은 산 공기도 맡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장미꽃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철쭉이 그렇게 많이 펴 있는 산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께서 재정제가 좀 힘들어가지고 안 나올 줄 모르니까 산을 여기 꽃 구경을 시켜줘야겠다 하시는지 몰라도 진짜 엄청난 꽃들 그리고 이렇게 잘 거동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모시고 진짜 집에서 그런 광경을 우리도 못 봤는데 그 형제님께서 그런 일을 보려면은 진짜 누구한테 부탁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더라고요. 장로 형제님들은 휠체어 빌려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약간 이 자리에서 이제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한매산 갔습니다. 한매산 합천군 황매산. 황매산 철쭉이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가보신 분들도 보았어야 하길래서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저 이제 이성형님께서 휠체어를 하나 빌려야겠다고 하셔서 이명재님 병원에 남는 거 있으면 하나 달라고 했더니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생각난 것이 선우경제가 생각났습니다. 선우경제한테 이제 하나 달라고 했더니 없는 것 같았는데 있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꼭 없는 것 같아요. 수리해야 될 것 같은. 저녁에 한 9시 반쯤 전화가 와서 갔더니 수리를 해놨어요. 원래 수리해야 될 휠체어인데
수리를 앞 타이어가 굉장히 세거더라고요. 금방 뜯은 것 같은. 이것이 원래 있었다고 하나 주시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날 아침에 형제님을 만나서 휠체어를 실었는데 어디 그 불편하신 강윤갑 형제님과 함께 그 좋은데 간다고 해서 이제 뭐 이 정도 덩치도 있고 지금까지 타이어 일하면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힘이 딸려서 못 해본 적은 거의 없는데 휠체어 미는 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황매산 가보셨죠? 보았어요. 그 황토길로 생긴 그 오르막. 와, 저는 진짜 휠체어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휠체어 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이제 이성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힘들었고 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갈 때가 중간 이성님 양쪽에 잡고 한쪽씩 잡고 이제 둘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기 그지가 다인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형제님이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근데 마침 이제 휠체어 앞 바퀴가 적어서 잘 안 굴러가요. 원래 제가 볼 때 휠체어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앞 타이어도 똑같이 컸으면 많이 굴러갈 텐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주 적었어요. 저기는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 휠체어 가지고는. 형제님이 그러면 여기 우리 이성 형제님하고 강윤거 형제는 여기 계시고 이제 김선중 형제님하고 저만 저 산 꼭대기 너머까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김선중 형님 먼저 올라가시고 이제 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비슷하잖아요, 체격이. 여기도 좋은데 꼭 저길 넘어가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중간 첫 번째 봉우리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이성훈 형님께서 거꾸로 이제 그 올라간 길을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내려가야 되는데 가서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왜냐면 올라올 때 힘들었으니까 내려갈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휠체어라. 속마음이 형제님이 올라가라 했으니까 올라가야지. 안 내려가고 형제님 분명히 뒤로 이게 후진해서 내려간 걸 봤어요. 내려가야 되는데 마음은 내려가야 되는데 몸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힘든 것을 힘들게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고도 마음이 악했어요. 내려가서 그 일 도와주지 않고 김선중 형제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 보고 안 올라갔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올라가니까 산 전체가 그냥 철쭉인데 철쭉이 보통 키가 우리 허리 정도 오잖아요. 거기 철쭉은 키를 막 넘겨요. 철쭉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못 찾아요. 진짜로 그 정도로 크고 좋더라고요. 안 올라왔으면 어떨 뻔했을까 하면서 김선중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광경을 보게 하소서 했습니다. 항상 그 컴퓨터를 딱 키면 배경화면에 딱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고 싶다고. 참 저는 왜 그런 감성이 없었을까요?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좋기만 하고 제가 언제 뭐 장로 형제님들과 이렇게 사진 찍어가면서 둘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즐길 수 있는 날이 지금까지 내 스스로 안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도 그렇고 좀 어려워할 것 같은 그 노 부친 성님들한테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하거든요. 우리가 다가가서 팔짱도 끼주고 이렇게 어깨도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리고 이제 강천산 갔다 왔고요. 강천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맨발 걷고 그 길을 올라갔다 내려봤는데 뭐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아까 저기 윤대 형제님께서 그 찬송 불렀던 거 거기 보면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정말 정말 마음속 깊숙이 저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님이신가, 정말 저 마음속 깊은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전지하신 분인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진짜로 모든 능력을 가진 전능자인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깎아내린 것 같고, 찬송으로는 매일 구주이고 주님이시지만 하루하루 매 순간 살 때마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마음께서 죄송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이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한테는 엄청난 진짜 큰 기쁨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힘들게 일을 했지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또 해야 될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을 나한테 시켜줘서 감사가 되고, 또 다른 분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이런 진짜 약간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보고 지나가는 자리고 잡고 지나가는 자리인데, 매주마다 닦였나? 이렇게 봤을 때 안 닦인 경우, 혹시 일주일만 더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자, 누군가가 볼 사람이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놓고 갔을 때 일주일 후에 역시 그 수북이 쌓여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이거 주님이 나한테 분명히 나를 쓰려고, 다른 사람 쓰는 것보다 나를 쓰려고 이렇게 나한테만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걸 볼 때 정말 감사가 됐어요. 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사용을 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은, 내가 사용을 당한 것은 정말 기쁨이었어요. 아마 이것은 저한테만 받는 이런 복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성도님들한테도 이런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거예요. 아마 퇴직하고 쉬는 시간이 계신 분, 또 오늘은 월차를 내서 집에서 누워 계신 분, 이런 분들 아마 예배당 나와 보시면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이 사용 안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불행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사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가 됐습니다. 조금 바뀌었죠. 저기 3층, 5층, 6층은 원래 6층은 계획이 없던 것이었고, 3층, 5층은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혼자는 못하는 거. 그냥 설계도만 이렇게 해서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허락은 받았지만 내 혼자는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기꺼이 기계 같은 것, 이런 것들, 또 기꺼이 나이 드신 70 되신 장로 형제님께서 차로 가서 사가지고 오시고, 그냥 저는 한 것이 없고 그냥 데모도 뒤에서 이게 보조 역할만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다 하셨는데 마치 제가 한 것 같이 말씀해 주시니까 참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분들도 사용해 주셨고, 또 일이 포가 안 나요. 혼자 하면은 일은 하루 종일 예배당에 있었는데, 일을 진짜 선풍기도 안 틀고 일을 했는데 포가 안 나요. 뭘 했는지, 도대체 내가 오늘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예전에 제가 4년 전에 사다리에서 떨어진 기억이 있는데 4년 만에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다쳤어요. 조금 긁힌 것밖에 없었어요. 역시 주님 일을 하니까 이렇게 안 다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원래 같이 하기로 했는데 형제님이 지금 남원에 일이 있다고 가셨는데 제가 혼자 했거든요. 지금까지 형제님이 아마 한 5, 6년 이상은 써왔을 거예요. 그 사다리를. 근데 제가 송영길 형제님보다 훨씬 가벼운데 사다리가 펴졌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사다리가 쭉 펴져버렸어요. 이 텍스를 받치고 있는 그 쇠가 굉장히 얇은 쇠예요. 근데 그 쇠가 저를 버텼어요. 거기에 이렇게 평행공 하듯이 걸쳤는데 뭐 크게 다치는 것도 없고 혼자 잘 내려와서 아유 형제님 오기 전에 빨리 끝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상태로 막 끈으로 묶어서 사다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지금 생각한 것이 사다리 사야 되는데 사다리 누군가는 또 이런 위험함 나한테 이것을 보여준 것은 사다리 사라 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다리를 안 사고 지금까지 한 달 그냥 써먹었어요. 제 것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깝더라고요. 이제 묶어서 쓰면 쓸 수 있으니까. 근데 펴서는 못 쓰죠. 이제 묶어서는 쓸 수 있는데 거기는 주문한 것이 어떤 주문 내용이냐면 불만 끄면 선풍기도 자동으로 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을 안 켜면 선풍기가 아무리 켜도 안 켜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가시는 분이 메인 전원을 딱 끄면 선풍기 자동으로 꺼지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뿌듯했어요. 원래 저 전기 잘 못 만지거든요. 전기 이렇게 하면 보통 뭐 한 3번 정도는 쇼트돼서 차단기가 떨어집니다. 분명히 연결했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막 다 처음에 올라가서 테스트하고 보고 막 점검해도 안 돼요. 차단기가 떨어져가지고. 전기는 한 4번 정도 먹었는데 그때마다 정신 차리라고. 정신이 바짝바짝 차려져요. 한 번 먹으면 근데 뭐 이건 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220V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정신만 차려지는 거예요. 졸지 않고 또 딴 생각하지 않고 이 일에 열중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실 했는데 저는 성도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자르고 받고 그냥 받쳐주는 거 이런 일만 해서 지금까지 그것이 됐습니다. 이제 자매님들이 참 기쁘게 써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됐고요. 또 시간이 날 때는 뭐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뭐 그때 할 수 있을 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달 전에도 직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2달 동안 어느 곳을 갈 것인가 주님께서는 주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일단은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처음에 제가 이 직장을 가서 53명 정도 있는 직장이지만 수요일 금요일 그 혜택 주지 않고 또 주일날 쉬지 않는 직장이어서 처음에 주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기는 수요일 금요일 일찍 보내주고 주일날 쉬어주는 데 같으면 원래 안 되는 데니까 쉬어준다고 하면 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5월달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 금요일 일찍 보내주고 주일날 쉬어야 됩니다. 이것이 된다고 하면 근무할지 안 할지는 6월 10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드렸어요. 근데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정은 6월 10일 날 하겠습니다. 한다고 얘기도 안 했어요. 해준다니까 또 이 마음이 옆집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집에서도 똑같은 그 안건이 와서 옆집에 가서도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준대요. 그래? 그럼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옆집인데 옆집으로 갈까? 그러면 옆집으로 가려고 하면 처음에 갔던 집에다가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이 집을 안 가게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모래내 시장 쪽에 보면 그분이 옆집에서 하는 그 타이어 가게가 있어요. 근데 세를 내놨어요. 근데 세가 부담되지 않는 세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를 얻고 직장은 그 옆집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저걸 나를 주면 제가 당신네 집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모래내 있던 그 타이어 가게가 원래 자기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처남한테 맡겨놨던 거예요. 근데 처남한테 이제 5년 계약을 해줬는데 처남이 2년 했답니다. 근데 이 처남이 매형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매형한테 얘기 안 하고 부동산에 내놨어요. 3년 쓸 수 있다고. 근데 제가 그 마음의 결정을 한 날 나갔어요. 그래서 저 사장님이 분명히 나를 준다고 했는데 계약이 성사가 돼가지고 저거는 못 주겠다고 하기 그냥 몸만 오라고 해서 생각이 좀 틀려졌어요. 왜 막으실까? 왜냐면 시간이 충분히 많은데 이제 거기로 가면 옆집으로 가면 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안 돼서 이제 굉장히 일찍 퇴근하는 직장이 또 하나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어요. 6시 출근, 2시 퇴근, 빨간 글씨 다시고 토요일 12시 퇴근. 굉장히 좋잖아요. 일은 굉장히 힘들어요. 일은 굉장히 힘든데 조건이 너무 좋아서 그 길을 가려고 이력서 안 쓰고 그냥 갔어요. 찾아서 전화번호만 갖고 물어 찾아서 갔는데 구했대요 어제. 그래서 이것도 박으시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항상 같이 계신 그 이성환 형님한테 장로 형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막으실까요? 욕심을 내지 마세요.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돈 욕심, 시간 욕심, 시간 욕심도 욕심이랍니다. 시간을 너무나 많이 가져도 일이 항상 많은 것도 아니고 항상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일이 없으면 이게 변찮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시간이 많으면. 그래서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없는 데서 이게 쪼개서 급하게 이렇게 하면 그것이 더 기쁨, 주님께 영광이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양육부 때가 그렇습니다. 양육부 때가 끝나고 그냥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냥 그 시간 맞춰서 오고 그냥 8시 넘어서 안 오려고 막 뛰기도 하고 조금 빨리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여러 군데 제가 생각했던 것을 처음에 얘기했던 그 안성이라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도 저와 상관없이 막혔어요. 이제 원래 사장님이 12월 달까지만 근무하고 1월 달에 이제 넘겨주기로 했는데 5월 달에 일하시다가 쓰러졌어요. 뭐 차에 맞아서도 아니고 그냥 무단히 쓰러졌는데 이마가 한 4cm 정도 찢어졌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저히 12월 달까지는 못 하니까 이제 곧 넘겨줘야 될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먼저 얘기했다고 와서 이제 저한테 내가 안 한다고 해야지 다른 사람을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 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제 내가 정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그 정비 직원한테 사장이라는 사람이 직원한테 끌려가는 상황이 된다. 왜냐면 정비를 모르면 정비 직원이 그 고쳐야 될 부분을 잘못 알고 다른 데를 고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다른 데 고치고 막 그냥 3시간 만에 끝날 것 같다가 막 하루 종일 잡고 있으면 이제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 이거죠. 잘못 고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 직원이 사장을 무시하게 되고 또 사장이 그 직원한테 끌려가는 상황이 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하고 싶으면 창고를 하나 지어주겠다. 그랬더니 여기서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못하니까 그분 두십시오 해가지고
아마 9월 달에 이제 그 다른 분한테 넘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안성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서는 일찍 보내주고 주일날 쉬어준다고 했는데 일단 이 집은 빼고 이 집에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가려고 했다가 그것도 막히고 또 다른 직장 가려고 했다가 그것도 막히고 해서 왜 이렇게 자꾸 막힐까 생각을 했더니 무엇인지 아세요? 안 되고 있는 데를 되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신데 저는 이제 그 집을 안 가려고 계속 다른 데로 돌다가 주님이 이랬구나. 원래 안 되던 데를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 데 같으면, 왜냐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도 그렇게 못하고 있고 저보다 직책이 한참 높으신 분들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이건 그분이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하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함께 가려고 했는데도 가지 않고 곁길로 가고 옆으로 가고 가다가 시간이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형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다른 요구 조건도 들어주실 거다 생각을 하고 그럼 몇 시 퇴근을 시켜주실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7시 반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 반 같으면 어렵겠는데요. 6시 반에 해주셔야겠습니다. 6시 반에 해줄게.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속으로는 저분이 직장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얘기하지 마 이런 마음이 속에 들다가도 그럼 일단 이것도 순종 차원에서 한번 순종을 해볼까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왜냐면 처음에는 억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7월 달에 들어가서 7월 1일 날 들어갔는데 이제 보엘라 헤로이하고 이제 할렐루야가 수양회를 주관하기로 했잖아요. 수양회가 이제 8월 9일 이후부터니까 한 달 된 사람을 휴가를 주질 않거든요. 이제 여름 휴가는 수양회는 당연히 못 간다. 보엘라 헤로이가 회의를 하더라도 나는 못 가니까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장로 형제님, 제가 좀 전에 얘기하신 분이 장로 형제님이시네요. 얘기는 한번 해봐. 안 해주실 거야. 염치가 있지. 사람이 어떻게 한 달 됐는데 그걸 휴가를 보내달라고 하냐. 얘기는 한번 해봐. 그래도 혹시 믿어요. 안 되면 뭐 장로 형님 3분 찾아오신다고 얘기하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줄 알았어요.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딱 출근을 해서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있는 그 자리가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수양회 가야 되는데요. 제가 또 집사도 됐고 수양회 재정도 제가 보게 됐고 가야 되는데 보내줄 수 있습니까? 보내드려야죠.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보내드려야죠. 제가 얘기를 안 했으면 어떻게 체면이 있지.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어떻게 휴가를 보내달라고 하냐. 이렇게 내 생각으로 했으면 못 갔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 그랬어요. 장로 형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역시 순종을 하면 그 이후에 오는 것은 안 돼도 제 것이 아니로 제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잘못된 거고 되면 제가 더 좋은 거.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거더라고요. 순종했을 때 저에게 안 좋은 뭔가 불이익이 떨어진 것은 먼저 얘기하신 분이 분명히 반드시 책임질 것이고 순종했을 때 좋아지는 이익은 제가 보더라고요. 이것도 장로 형제님 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것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을 했을 때 저한테 조금 불편한 것이 생기는 것은 주님이 더 큰 걸로 더 좋은 것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참 크고 비밀한 것으로 저희를 채워줄 것이고, 또 순종하고 났을 때 되어지는 일들을 봤을 때 믿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하고 나면 한층 자라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제가 한 5년 안에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진짜 그전에는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저분들이 직장 생활도 잘 안 하고 또 좋은 데 다녀보고 이런 어려운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제껴놨었는데, 그것을 그 이후 양육부 이후 또 이렇게 양육부라고 해봐야 뭐 큰 것은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지식, 주님을 향해 앞으로 가는 그 지식, 그런 것을 우리한테 넣어준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엄청난 것을 받더라고요. 이제 아까 윤대령님이 썩을 죄인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저 형님 도대체 평소에 무슨 죄를 얼마나 지길래 저렇게 죄인이라고 그럴까? 저는 본인들은 잘 아시죠. 내가 어떤 죄인인지. 형제님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용할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주님이 사용하실까? 제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은 완전히 썩었는데, 그래도 그 2달을 보내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진짜 능력 없는 자를 능력 있는 자 같이 사용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참 감사가 됐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힘들면, 제가 제 혼자 안 될 것 같으면 문자로 기도 요청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장인어른 그 한 달 기간 동안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또 진짜 그때 한 260번 정도를 문자를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문자 안 가신 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 기도 요청을 하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냥 탁 그 상황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제 한 일주일 7일, 오늘 8일인가 7일이죠. 7일 됐어요. 딱 7일 됐는데 거의 뭐 그 사장님, 우리 회사의 사장님께서라고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매장 일은 안 합니다. 이분은 영업 팀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도매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도매를 하려고 스카우트 해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하던 일을 안 하니까. 저기 타이어가 물류차로 오면 그 타이어를 받고 타이어를 정리를 하고, 또 거래처에서 전화 오면 그걸 찾아서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말을 내면은 거래 명세표 빼가지고 수금 해오고, 이런 일들을 해오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영업만 하라니까 진짜 시간이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다리가 엄청 아팠어요. 왜냐면 사장님도 서 있는데 또 이게 이제 곧 가져간 사람이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차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라 이제 제 차로 일단 일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어떤 혜택을 주셨냐면 다른 데 못 가게 완전히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묶어놓으셨냐면 이제 원래 제가 탑차로 이제 도매 영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사장님이 차를 한 대 주문했습니다. 타고 다니시라고, 새 차로.
반드시 와야 됩니다. 원래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거 참 주님이 또 이렇게까지 새 차 아니어도 되는데 새 차까지 주셔가지고 지금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다고 하시네요, 차가. 그래서 이제 그 새 차로 아마 제가 그 말주변이 과히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거래처를 가면 직원같이 해드립니다. 거래처를 가서 혼자 일하시는 사장님들 계시면 일을 옆에서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도와줘요. 같이 그냥 도와주면 본인들이 이게 뭐 때문에 왔는지 알아요. 그냥 알아서 얘기를 해줘요. 제가 뭐 영업을 잘해서 또 뭐 말주변이 좋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분들과 같이 똑같은 일을 해줘요. 그냥 막 기름때 묻어도 저 신경 안 써요. 장갑을 있으면 쓰고 없으면 장갑 안 쓴 상태로 그냥 뭐 해드리면 그분들이 더 미안해하세요. 이제 같이 일을 해주고 그 마음을 사는 것을 해요. 아마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아주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 동안 한 20군데 갔거든요. 갔는데 한 10군데 정도는 저분이 갑자기 그만두실 분이 아닌데 사장 친척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안 지우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반드시 뭔가를 하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올 줄 알았다고. 제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좋은 그 인상을 가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단 하셨고 마음을 그렇게 원래 마음이 저기 노란 옷 입고 계신 얼룩덜룩 꽃무늬 하고 계신 김영자 자매님은 저를 잘 아십니다. 어떤 놈인지. 그런데 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성정은 누군가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 거래처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속으로는 막 수천불이 나는데도 한 번도 화를 안 냈대요, 자기한테. 10년, 12년 동안 봐왔는데 자기가 막 그 불이익적으로 얘기하고 짜증을 내고 얘기해도 한 번도 이렇게 인상을 찡그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완전 주님이 하셨구나. 제가 이제 전에 일할 때는 뭘 봤냐면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다 아실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이라는 나와 있는데 그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같은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차에 타서 출근하면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딱 그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데 와서 지금 53명이라는 직원은 다 보지 못했어요. 한 20명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 새로운 사람들 예전에 근무할 때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안면이 있는데 이름을 다 못 외우겠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 교회 다니면서 인사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저기 6층 올라갈 때 보면 인사하고 내려올 때 보면 또 인사하고 5층 들어가는 데 있으면 또 인사하고 이 인사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것이 몸에 배가지고요. 굉장히 저한테 플러스가 됐어요. 그 매장에서 일하면서도 제 위에도 있어요. 제 위에 6명. 우리 누나하고 동갑이신 분이 최고로 나이가 많아요. 58년. 그리고 59년, 60년, 61년,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와, 난 55살이 넘으면 이 일 못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환갑 지나신 분들도 계세요. 이 마음을 달리 먹어야 하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 계획은 5년 이상 넘기면 안 된다. 10년을 가면 좀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본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환갑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일을 시켜주는 것이 기쁘고
참 이거 생각을 잘못했나? 내가 지금 젊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인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뭐 중국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분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데 중국인이 마음이 열려요. 원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중국인이라고 그냥 반말하고 이거 해 저거 해 막 이래요. 나이가 많으신데 아침에 출근해서 인사하고 왔다 갔다 보면 또 인사하고 또 화장실 보면 또 인사하고 그냥 그분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말을 붙이고 하니까 마음을 조금씩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저분하고 대화가 되겠지. 안녕하세요는 알아들어요. 그분도 같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고 일도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매장에서 일을 하라고 했으면 아마 그 정도는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베스가 그 기도한 것 같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다 이제 주님께서 일단 근심만 없게 하셔도 좋은데 성도님들한테 이제 기도하는 것은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저에게 호감 갖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니까 주님께서 해주실 때는 나는 주님 생각 안 하고 나는 주님 찾지 않고 내 마음속엔 주님이 저 밑에 마음속에 저 밑에 최고로 밑바닥에 구겨 넣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찾아서 꺼내서 주님과 찾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대화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우리가 항상 뒤로 돌아 있다가 딱 돌아서 주님한테 손만 내밀면 주님이 항상 잡아주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항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진짜 만사 형통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을 일단 믿고요. 그럼 봐왔고 그래서 이제 항상 주님이 함께 하게 해달라고 함께 하지만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기를 하루하루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또 2달 동안 자매님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기쁨 누려서 자매님들 이 시간에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한 것이 아니었는데 저한테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참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큰 일이라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고 불편한 일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주일날 오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그리고 참 지루하고 주님 이게 귀한 시간인데 제가 한 시간을 다 써서 일단 죄송합니다. 특송 드리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이 계실 텐데 다음 기회로 다음엔 반드시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십시오. 이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 산삼보다도 더 좋은 보약입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성령이 충만하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못하는 것도 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증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현재의 나이가 얼마인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50이 다 되셨죠? 아직도 20대 같으세요. 굉장히 순수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에 계셔서 이 마음에 이렇게 선한 마음이 여러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그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후에 기도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연대기 성경 강좌가 지난주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한동안 이제 지난주에 그 여러 결석이 왔고 또 이번 주에 모치님 또 급하게 응급실을 가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근데 형님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또 이런 여러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 한 장 올려드리고요. 이후에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송가에서 266장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이후에 기도 시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